반갑습니다. 스타루스 성경연구원 승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마태복음 2장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의 애굽 피신에 관해서 같이 배경을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애굽 피신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 말씀에는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갓난아기였던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이유를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은 말씀하시죠. 그 당시 헤롯 대왕이 왕으로 나신 아기를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이제 육신의 아버지에게 되죠. 그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해가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선지자를 통하여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보시면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의 그 별을 쫓아서 왕으로 나신 그분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왔다 하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듣고 소동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 만나고 당신들이 가서 경배를 하고 나도 그 왕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에게도 말을 해달라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경배를 마친 그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꿈으로 현몽하시죠. 그래서 다른 길로 해서 돌아가라 그렇게 함으로써 마태복음 2장 16절 보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이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왕으로 나신 그 아기 예수를 죽여버리겠다. 아예 씨를 말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근처에 있는 그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를 다 죽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전에 바로 오늘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는데요. 마태복음 2장 13절로 15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요셉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즉시 그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께서는 피하게 하셨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선지자는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의 관주를 보시면은 호세아 11장 1절에 그
그 말씀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또 누가복음에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봤던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그 이유로 해서 이 왕과 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소동이 일어났다고만 말씀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으며 또 왜 이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셨는지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3절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그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 다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호적을 하라 하는 명령이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결국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사여 구유엔이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르라. 자, 이 마리아가 약혼한 상태였죠.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지만은 그러나 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잉태를 하게 하심으로 그때 이때를 맞추어서 호적할 때를 맞추어서 결국은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심으로 이제 거기서 해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그러니까 말구유든지 짐승의 구유겠죠. 그곳에 여관이 있을 곳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됨으로써 여관에 방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마국간에서 안 그러면 우리간에서 이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가장 낮은 곳에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누구보다도 먼저 목자들에게 그 당시 천대받고 사람들한테 소외를 당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그 예수님의 탄생 왕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이제 알리게 된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이 목자들에게 알림으로 이 가장 천대받고 낮은 자들 그들에게 주의 천사가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1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게 되셨고 또 정결 예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시면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예수님께서 일단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할례할 8일이 되어서 8일이 되는 그날 유대인 사내 아이들처럼 모두가 다 할례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부르시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또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레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 보시면은 할례를 행해야 되고 남자아이들, 그죠? 출생 후 8일째, 그리고 나서 또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로 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7일 동안에 부정하지만은 그 부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8일째는 8째 날에는 그 아이 포피를 비우고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사내 아이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결 예식을 또 지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2장 4절 보시면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그러니까 아직도, 그리고 8일, 이제 7일이 지나고 이제 부정한 것이 끝났지만은, 그러나 산모가 산혈이 깨끗해지려고 하면은 33일이 더 지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7일과 33일을 지낸 때가 적어도 40일이 지나야지만이 정결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소에 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려면은 적어도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앞에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급박하게, 굉장히 급하게 그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게 되고 또 헤롯이 2살 아래로 다 죽이는 그런 그 와중에 미리 하나님께서 현몽하여서 애국으로 피신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탄생하자마자 바로 가셨나 이렇게 싶지만은, 그러나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그 8일째 할례를 행하셨고 또 그리고 33일을 또 더 지내면서 합해서 40일을 더 지나고 난 뒤에 적어도 그 이후에 그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같이 우리 병행해 봐야지만이 그 차이를 알 수 있고 그렇게 그 병행을 이해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애국으로 피신을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산모였던 마리아,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게 되는 정결 예식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7일이 지나고 이제 8일째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33일을 더 지난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할례할 8일이 되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고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어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 자기 형편대로 하게 되지만은 요셉과 마리아하고 굉장히 그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값이 싼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둘로 이제 제사를 하게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것은 바로 레위기 12장 6절로 7절에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자, 그러고 난 뒤에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의 경배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 그 마구간에 있을 때 경배를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40일이 지난 뒤에 숙소에 집에 와서 경배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10절로 11절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별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이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여기에는 집으로 표시해 줬습니다.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보시면은 예수님 탄생해서 구유에 누웠을 때는 그 이제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이든지 우리간이든지 짐승의 그 처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때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마리아께 경배한 건 아닙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보았던 대로요, 주의 사자가 요셉을 현몽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그 밤에 즉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한 그걸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짐승들이 있죠. 짐승들이 있는 이 마구간이든지 그 외양간이든지 자원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가 이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런데 이곳에 지금 동방박사들이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그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림이 냉정하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 예수님이 이 여간에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해산할 때 이들이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적어도 40일이 지난 뒤에 정결 예식을 마친 뒤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 그림은 틀린 그림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또 다른 그림들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배경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세 명이 와서 이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의 배경은요, 이 마구간이나 이 짐승들의 처소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2장 10절로 12절 보시면은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아기께 경배를 드리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께 경배를 하는데 이곳은 지금 집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 그림이 더욱더 성경적인 그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구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자, 그림으로, 지도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경위를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유대 땅이죠. 유대 땅. 그래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 이 예수님이 이제 사시게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있던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나사렛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을 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여간에 방이 없어서 마국간 짐승의 그에서 탄생하게 되고 구유에 누이시게 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정결 예식을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하게 되고 33일 그리고 일주일을 지내고 그래서 40일이 지난 뒤에 정결 예식을 하러 갔다가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그때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그 당시 왕이었던 헤롯 왕이 2살 베들레헴 지경 그 지경에 2살 아래에 전부 다 아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주의 사자가 현몽하셔서 애굽으로 피하라 하심으로 밤에 요셉이 그 어머님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가지고 있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고 주의 사자가 다시 현몽을 합니다. 말씀하시죠. 이제는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애굽으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이 당시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이 유대 땅을 분봉왕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장남이었던 아켈라오가 그랬고요. 이 나사렛 그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한 것은 안디바였거든요.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아켈라오는 굉장히 악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무서워하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다시 나사렛으로 이제 가게 됐다. 저거죠. 그래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게 된 것을 이제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2절로 23절에 보면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을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르라. 이 모든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물론 굉장히 급박하게 또 애굽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만 읽어서는 출생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위기를 맞게 되고 애굽으로 피신한 것 같은데 그러나 누가복음을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후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그리고 33일 학교 40일이 지난 그 이후에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지시하심을 따라서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헤롯 왕이 죽기까지 계시다가 다시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됨으로써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또 많이 남겨놓지 않은 오늘 이 시점에 예수님의 탄생과 또 애국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